기도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까지인데 또 차후 다른 예배 지침이 더 내려오면은 문자로 연락하고 이렇게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자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우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자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다같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만은 우리가 함께 한 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이 되고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 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34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성여자가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시종되리라. 저물어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뭐죠? 그 찾아가시고 하는 게 있죠. 그 신방이라고 합니다. 신방 사역과 관계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고 할 때 작년에 여러분들 학교에 뭐 점심시간이나 또 고등학생들은 야자전의 시간에 만나러 가고 제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여러분들 학교에 찾아가서 제가 만나고 때로는 또 코로나 기간 때 여러분들 가정에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만났던 것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신방이라고 합니다. 찾아가서 만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 찾아갔을 때 만나주지 않은 친구들은 본다 해놓고 뭐죠? 어떤 때는 점심시간에 갔는데 한두 시간이니 기다려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꿋꿋하게 저는 이것들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갔는데 결국엔 못 만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만나러 이제 학교에 찾아가고 신방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그냥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더 보고 싶고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방이라는 이 사역은요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사역의 방법 중 하나였어요. 이 보통 신방은 뭐죠? 전통적인 교회 그 커리큘럼 일정에 딱 2번 정도 이렇게 한두 차례씩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함께 온 성도님들의 집에 이제 방문하여서 형편을 살피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점차 이것이 오늘날에는 작아지고 있어요. 자기를 좀 오픈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그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내려오셨다는 게 뭐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한 뒤에 뭐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죠. 이것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숨거나 도망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싫다는 거죠. 네. 아담이 그랬고 또 요나도 그랬었고 엘리야 등도 그 죄가 있었을 때 뭐죠? 네, 피해 당겼습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의 끝에 주님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자꾸 피해 당기든지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이 차지 않으셔서 뭐죠? 오늘날 성령님을 아예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네. 오늘 본문 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왔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데 뭐죠? 여기서 보면요. 시몬 안드레의 집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집이 누구의 집이다? 베드로의 집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집에 베드로와 뭐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열병에 걸려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열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뭘까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요 동사 분사형으로 쓰이는데 동사 분사형은 뭐죠? 어떤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뭐죠? 지속적으로 열이 오르는 상태 뭐죠? 곧 화병이죠. 화병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그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일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가장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초라한 행색을 한 청년을 만나더니 갑자기 달라져서 그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다 집어던지고 한 청년을 따라 나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가족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인데 여기서 제일 속이 터져 나갈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열이 차오를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겠죠. 아버지가 모든 걸 팽개치고 나가면은 어머니가 열받겠죠. 엄마가요.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엄마의 부모님 뭐죠? 장모님이겠죠. 부모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의 집안 문제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을 간과하지 않은 식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신 뒤 그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것은 원문에서 또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요, 뭐죠? 권능을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손을 통하여 그녀의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병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요, 일을 먼저 주도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구원도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녀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화병으로 누워있던 여인이 뭐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그동안 살아온 물리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수정되는 인생으로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 찾아주신 것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은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바울의 죄를 그냥 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바울이 더 이상 믿는 자를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비롯하여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그냥 죄를 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더 특별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함이에요. 그 목표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냐면요 바울이 말한 목표 사로잡힌 바 된 이유, 그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깊이 알아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죄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더 이상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즉 내가 이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함께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표를 위해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한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은 먼저 14절에 달려가노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직 그 부름의 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붙잡은 이유, 오직 푯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이 한 가지 사명,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 복음을 또한 나타내는 일, 그것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오직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의 푯대,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부름의 산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등불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찾아오신 이유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또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등대 같은 삶, 또한 등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